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골담 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었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전에 2021년 표를 함께 외쳐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얍!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변화된 내 모습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귀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면서 믿음을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신앙 잘 고백해 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찬양의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 동현.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5곡의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리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이렇게 5곡 찬양할 텐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목소리 내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게요. 다 같이 화이팅! 자, 우리가 처음 불러볼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워서 기억하고 있죠? 우리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도 안 듣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간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바꾸시면서 다니엘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도장이 어떡해요? 알고도 너네 하던 대로 하루 무릎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상의 왕의 구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홀짝홀짝 뛰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왔어. 에스라 7장 10절. 아멘.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거 기억하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아멘. 짠짜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죠. 누가 간다고 들기 바라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볼게요.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쉬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번 더.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한 번 더,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박수.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그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매겨 쉬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문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목소리 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느헤미야고요.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에스라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잘 찾은 줄 믿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떻게 되었었나요? 그래요. 우리 에스라가 드디어 나왔었고요.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요. 돌아왔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데 바로 이거지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기억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 어떤 거예요? 거룩을 원하시는 주님. 그래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죄를 싹둑 끊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모습, 그 단결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싹둑 끊어낼 수 있는 모습 우리 안에 같이 가집시다 라고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다음이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책 이름도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책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절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시절 그대로예요.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 예물들을 예배드릴 경배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었잖아요. 그 왕 그대로예요. 아닥사스다 왕 시절이고요. 페르시아의 3대 수도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페르시아는 3개의 수도가 있었나 봐요. 3대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이라는 곳에 수산의 궁에 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니? 그 남유다 사람들 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미 예루살렘의 성은 이미 무너졌고 이미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계속 힘든 모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픈 소식을 전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여러 날짜 동안 여러 그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포들의 아픔들을 슬퍼하는 것도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 그 성이 그대로 무너져 있고 아직 그 성문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어지고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정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뭐야?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그렇지만 우리 기도 어떤 식으로 그 전에 기도했는지를 보면 이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좀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루살렘의 그 재건과 그 동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높은 사람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동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를 세워주었습니다. 술관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여러 음료를 맡는 사람입니다. 왕이면은 먹는 음식과 그리고 마시는 술이나 물이나 음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 왕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이 그 술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요. 또 심지어는 왕이 먹어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음으로써 왕을 안심시켜주는 자,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포로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술관원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 근처에서 왕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느헤미야가 두려웠지만 이야기합니다. 저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도 재건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허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근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술 관원이 되자마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두 해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예전에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율법, 그 법을 내리면서 짓지 말아라라고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서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섣불리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얘기해야겠다. 정말 내가 정말로 왕에게 이 이야기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했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얘기할 건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성을 다시 쌓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그래 알겠다. 너 도와줄게. 왕 그 성벽을 짓는 것을 그 재료들 뭐 돈 필요한 것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짓도록 하여라라고 흔쾌히 이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제 정말로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한번 봐라. 이렇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이 성문을 보라. 너희도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성벽을 바로 재건하고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이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유다 사람들 정말 짜증나는데 이것들 자기들 한번 잘 돼보려고 하네. 방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러 오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아, 이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데 분노하지요. 그리고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 안 될 거야. 야,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 하면 죽어. 너희 그 성벽 짓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가 성벽을 열심히 지어봐라. 결국은 그 가벼운 여우가 펄짝 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정도야 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지요.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잘 지어지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한 곳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했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막 하는데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죽이면 성벽 안 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비방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이 협박하고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군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쪽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계속 재건을 하는 모습,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벽을 뚝딱뚝딱뚝딱 만들어가는 우리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내는 위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대적들과 이방에 있던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였어요. 왜 두려워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52일 만에 그 짧은 그 기간 안에 성벽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도왔구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 도왔구나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보세요. 이 이방 사람들과 대적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느헤미야는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로서 승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거룩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슬퍼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이 다 도와줄게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묵도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은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또 그 기도로 승리하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는 자 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받느라 너무너무 집중한 모습 귀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속속 믿음 속속 보면서 받은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맘마미야, 2번 누에미야,
3번 느헤미야, 4번 기요미야. 자, 정답 아시겠지요? 자, 2번이에요. 술관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번 주술을 부리는 사람, 마술하고 막 점치고 하는 사람. 2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 3번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 4번 술을 매우 잘 먹는 사람. 알겠지요? 3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1번 성전을 건축했어요. 2번 율법을 가르쳤어요. 3번 성벽을 재건했어요. 4번 술을 만들었어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4번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신밧드와 도비, 2번 산발라와 도미야, 3번 신발장과 도기야, 4번 산발락과 도비야. 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알겠지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 밥 먹기 전에, 뭐 학교 수업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왕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묵도했던 그 느헤미야 모습 알지요? 그래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것도 한번 착 체크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또 너무 기쁜 순간이었죠?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